190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코바디스라는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니기아가 자기를 보호하는 우르수스와 함께 정원에서 각기 물고기 그림을 땅에다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암호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나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그리스가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어로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휴오스, 아들, 소테리아스, 구세주,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첫머리 글자를 따면은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표시하는 암호로 사용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닥에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익투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실 것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에게는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해도 되겠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항변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심하게 질책했다, 꾸짖었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질책하고 꾸짖으며 주님께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 막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그 생각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틈을 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단의 관계와 괴계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일은 뭐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이거 다 십자가가 아닌 이상하고 요상한 기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왕이 되라고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한 것. 여러분, 이 유혹을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권세가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절 한 번 하면 주겠다고 지금 딜을 거래를 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십자가 질 것까지 뭐 있어?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당장 그 권세 줄 텐데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지금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취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그 경계선에 서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사람의 일, 매일같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가신 그 길, 최후의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도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